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34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시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8절은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8절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볼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지만 자기 죄를 의식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신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다고 누가 말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마치 하나님이 죄인을 신문하는 그 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회개하기는커녕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담은 당신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하를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타락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은연중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었던 부부가 서로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지금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뱀에게 어떠한 신문 없이 물어보는 거 없이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고 먼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뱀의 최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문하고 뱀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가져다 주십니다. 특히 15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시 복음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5절은 세 가지에서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과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뱀 둘 사이에 하나님은 적대감을 두심으로 둘 사이에 결합된 연결고리를 아주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여자는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되고 결국엔 뱀의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뱀의 그 말을 따랐고 결국 뱀과 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이 뱀과의 결합된 뱀의 길을 선택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15절에서 이 뱀을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뱀과 여자의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결합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각 발꿈치와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투쟁 그리고 이 투쟁의 끝에 승리를 위한 고통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는 신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난 이 신자들은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이어지는 고통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후손은 각각 개인적 의미의 후손과 집단적 의미의 후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 개인적 의미의 후손은 이 그리스도와의 사탄의 싸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또 후자 이 집단적 의미는 이 신실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이 갈등, 이 싸움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결국 여자의 씨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이 신문과 심판을 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먼저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여자에게 주어진 이 죄의 결과, 이 비참함과 이 고통은 어떻게 드러나냐? 해산의 고통과 남자의 지배를 가져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수고가 더해지고, 또 이 잉태에서 출산을 할 때 이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하면 끝인가요? 이 출산하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는 온전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이 동반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죠? 신혼 생활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 대신에 지배, 누가 누구를 더 다스리게 하고 더 지배하려는, 결국 그러다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주종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참과 고통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남자도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신분과 동등한 그 위치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타락한 여자에게 주어진 이 죄의 결과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보다는 이 지배, 그리고 결국엔 남자의 지배를 받는 주종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녀와 배우자의 축복이 죄의 결과로 저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한순간에 이제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락한 남자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노동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땀을 흘리도록 노력을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결국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수고는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죽음의 원인은 원래 인간의 자연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원래 당연하다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더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사명과 이 새 생명과의 관계가 이제는 고통스러운 노동과 죽음의 관계로 변화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땅도 결국엔 저주를 받고, 인간의 구속이 완성될 때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신음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의 이 온 우주 만물에 그 타락이 죄의 결과가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판결이 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타락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간은 결국 그 삼중적인 그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숨으며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그 잎으로 만든 옷은 사실 인간적인 대책일 뿐이죠. 무화과를 입든 무엇을 입든 인간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이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제 상호간의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자신의 그 잘못을 전가한 것처럼, 이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자는 또 남자에 대해 서로 채워주고 돕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비난과 책임 전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소외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왜곡이 되었어요. 이제 영광스러운 인간은 이제 비참한 인간으로 떨어지고 말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허무하고 공허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많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비참함 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따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인간은 이제 사라지고 비참과 사망만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원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 그 사탄을 무찔러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겪는 일들이 때로는 많이 슬프고 아프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실 소망을 얻기보다는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낼 때가 많이 있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응급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따른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사회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소망이 없고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장차 우리를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쁘고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종결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환난과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응급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로 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